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상치 못한 어떤 지연이나 위기,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지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특히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.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는 그 이야기 있죠. 네네,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. 배가 막 물에 잠길 것 같은데 제자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고요. 근데 정작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, 그러니까 고물에서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. 이 대비가 참 뭘까요? 여기서 뭘 봐야 할까요? 네, 이번에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지점은 바로 그겁니다.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,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삶의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계획이 갑자기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거요.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아보는 거죠. 단순히 뭐 위기를 넘긴다 이걸 넘어서서요.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내면의 평안을 찾고 또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. 아, 그 연결고리요? 좋습니다. 그럼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.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8절인데요. 진짜 사나운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는 물이 막 차오르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. 제자들이 어이구 우리 죽게 됐는데 하고 소리치는 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. 네, 그렇죠.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죠. 근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. 이건 단순히 뭐랄까 초인적인 평온함 아니면 다른 차원의 뭔가를 보여주시는 걸까요?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. 제자들은 눈앞에 닥친 혼돈, 파멸의 공포, 그러니까 그 보이는 현실의 폭풍우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상태죠. 반면에 예수님의 잠은 또 다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제, 섭리,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는 깊은 신뢰, 그걸 보여주는 거죠. 아하.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지연이나 위기가 단순히 우리가 막 견뎌내거나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더 큰 그림 속에서는 의도된 기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마치 우리 성장을 위한 특별한 무대 설정처럼요.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. 그 관점 정말 흥미롭네요. 그냥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넘어서서 그 지연이나 폭풍 자체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.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? 하고 외쳤던 건 그 당장의 파도만 본 시각이라면 맞아요. 예수님의 평온함은 그 폭풍 너머의 궁극적인 안전, 보이지 않는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는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뭐랄까 일종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신다고 설명해요. 운동선수가 근육 키우듯이요.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기다림의 시간조차 인내를 배우고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훈련장이요. 네. 그래서 조급함은 어쩌면 상황 너머를 보지 못하는 믿음이 약간은 왜곡된 반응일 수 있고요. 반대로 그 상황 속에서도 신뢰를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내면의 평안과 어떤 영적인 정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, 배려심까지 생겨난다고 이야기합니다. 평온할 때 믿는 건 뭐 어쩌면 쉬울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진짜 신뢰는 배가 막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아,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붙드는 데서 증명되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. 네네, 정확합니다. 그리고 그 내적인 안정감이 결국 인격의 성숙으로 이어지고 또 타인의 시간에 대한 존중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그 연결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줄까요? 이 자료들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예상치 못한 지연이라는 폭풍우가 당신의 삶을 흔들 때 그 당장의 파도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,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면서 내면의 평안을 잘 붙잡고 계신가요? 중요한 질문이죠. 그리고 그 지연 때문에 함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의 시간과 감정을 당신은 어떻게 헤아리고 있나요? 혹시 인내와 너그러움을 보여주고 계신가요? 네, 함께 겪는 이들에 대한 배려. 이것도 중요하고요. 또 특별히 어떤 종류의 기다림 앞에서 당신의 믿음은 좀 쉽게 흔들리는 편인가요? 바로 그 중간 어떻게 다시 내면의 중심, 그러니까 그 배 안에 평온히 계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반응하고 계십니까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핵심은 결국 이거 같습니다.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폭풍우와 지연들. 이걸 그저 좌절스러운 장애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평온과
신뢰라는 근육을 단련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말입니다. 마치 요동치는 배 위에서 깊이 잠드셨던 예수님처럼 두려움에 막 사로잡힌 반응에서 신뢰에 기반한 어떤 안정감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죠. 이것이 바로 그 혼돈 속에서 발견하는 역설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역설적인 평화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, 이 자료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실제적인 제안에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관점의 전환을 그럼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, 이 문제인데요. 네, 실천이 중요하죠. 자료는 혼란과 불확실성의 순간에 의도적으로 잠시 멈추어서 성찰하거나 혹은 기도를 하면서 그 폭풍 속에서도 평안과 신뢰를 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. 마치 자료 끝에 나오는 기도문처럼요. 예상치 못한 지연 앞에서 잠시 멈춰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쩌면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중심 잡고 평온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닻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기도를 통한 중심 잡기 아주 좋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반응을 어떻게 다시 조율해 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